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그래서 하늘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신령. 속뜻에서는 하늘이 천계를 표징한다. 또 지상의 교회를 표징한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늘에서 어떤 다른 어떤 이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그렇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나 표적,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것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이적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겨난 영적인 표적들을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적이다, 표적이다, 기이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물질적인 기이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겨난 주님에게서 온 또는 지옥에서 온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교회나 또는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인 것들에 관한 내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놀랍다, 기이하다 이런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았다, 보매라는 것은 에이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이 어떤 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들한테 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그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떤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계시가 있어야지 보는 것이니까. 근데 그 보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의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랑과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아래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자, 7 천사는 7이란 말은 선에 대해서 거룩한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는 주님이에요.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령 진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교리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모두가 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에요. 교리적인 가르침.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주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천사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일곱이라고 하는 건 선의 측면을 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곱 재앙이라는 말이 타격을 입은, 폭행을 당한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선이 폭행을 당해서 반대로 아까운 데 빠졌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정반대에 있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아까운 데 있는 것을 가리키고, 따라서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악에서는 거짓들만 나오는 것이니까, 그 마음이 아까운 데 있단다면 악으로부터는 거짓들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곱 재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말은 교회의 종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서 끝나리라. 끝낸다는 말이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이 같은 일곱 재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 일곱 재앙에 속한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16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또 어떤 것들을 지각을 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유리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가장 궁극적인 곳이에요. 그냥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영계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외적인 변방에 모여있는 기독천계,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겠네요. 지옥의 경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있냐 그랬더니 불이 섞여 있다. 그래서 불이 뭘까? 불. 좋은 뜻에서 주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대 뜻에서는 악에 속한 정욕, 지옥적인 사랑 안에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계의 변방으로 지옥이 경계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들이 심판을 지금 안 당했죠. 그렇죠? 심판에 일어나기 전에 그들 관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밝혀내는 것이죠. 밝혀내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그래요? 지옥으로 심판받고 여기서 구출될 자들이 아래에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진 자들이 구출받을 자들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구출받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진 자들이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앞에서 14만 4천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기독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우셨는데, 유대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에 12제자들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4만 4천이었고, 구원받지는 아직 못했으나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표징하는 것들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개혁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진 자들이란 아래 설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옥적인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 지옥의 경계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래 설명에서 나오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의,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광을 뜻하는 것들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 이름, 그 성질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쵸? 짐승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만에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혁교에 속한 자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 보세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니까. 앞에서 땅에서 올라온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있었죠. 이들이 개혁교의 지도자들과 또는 평신도들에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본질은 뭐였어요? 삼위일체와 오직 믿음만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두 본질은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시인할 것과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그렇죠?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두 본질이란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반대로 지금 짐승과 그 형상을 그 마음에 담은 자들이에요. 형상이란 말이 자기 안에 새긴다. 그 모양과 형상을 새긴 자. 형체를 새긴 자들. 형체를 새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에 그것에 흠뻑 빠져있다. 물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물들어 있다.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서 그 자신 안에 그 어떤 것들을 형성해가지고 만들어낸, 물들어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을, 우리 성질이 여기서 그 이름이다. 이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 대해서 아래 설명에서 나왔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자,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데 이들은 천계의 경계 안에 있다는 말이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천계의 경계 안에 서서, 언저리 안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저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구름으로 가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올라간 사람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만 올라갔단 모세와 아론. 모세가 뭐 했어요? 신령?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주님과 결합된 성원으로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현한다. 아론은 외적 진리,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외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유리 바닥에 섰다라는 말은 천계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검문고가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임을 표징하고, 여기서 검문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표징하는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선이 진리 안에, 영적인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검은고다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여기서 검목을 가졌다라는 말의 뜻인데,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것들을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에요. 주님은 오직 이런 분이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검문고를 온전히 고백하는 삶 가운데 있겠죠. 근데 이들은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가운데 있는 믿음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주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지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검문고는 현악기죠. 그렇죠? 손으로 튕긴다. 능력은 다 어디서 나온다? 능력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하는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다 진리 안에 있고, 진리는 선에서 나왔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 안에 있죠. 그쵸? 영적인 진리 안에 있죠. 그래서 검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종이 뭘까? 종. 자연적인 것들. 어? 하나님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의 수종도는 자연적인 것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의 수종도는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노래한다는 말은 예배 안에 있는 거, 인의 고백, 인에 속한 고백, 인에서 비롯된 고백, 삶의 고백이에요. 삶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신령 율법의 계명에 일치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린 양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죠? 어린 양은 원래 본연의 뜻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원래 본연의 뜻에서 어린 양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근데 신령 선으로 주님이 표징한다고 말을 하든 신령 진리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음받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가리킨다 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그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 어린 양이란 말의 뜻이고 그 신령 인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네?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모세란 말이죠. 이건 어디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해되잖아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결과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애정 안에 있는 것, 이게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애정에 속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마음 안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애정을 실리던 실체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믿음에 속한 고백.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주 하나님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신령 능력으로도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천지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또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 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 하나님이시여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하신다라는 말은 행위 안에 있는 일들이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렇죠? 부양하고 보호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 주님의 신령 섭리 안에는 모든 것들 크고 놀라우시다. 크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놀랍다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만드는 창조되고 조성하고 그 다음에 창조시키려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리고 부양하고 창조된 것들을 부양하고 또 간수하고 보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 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그 말을 가리켜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신 일이고 크고 놀라우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다 단편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신령 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령 운용이다라는 신령 섭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령 운영과 신령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창조하고자 하는 주님의 경향이고, 내가 아까 티타임 시간에 잠깐 박자는 말했어요. 주님의 두 성질이 있는데, 하나는 출산에 대한 계속적인 경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출산한 것을 부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성향을 합니다. 자, 주님에게서 파생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두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향한 사랑 안에 있다. 그 혼인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자식들이고, 그것들은 짐승들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식물들에게도 있다. 그 두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두 성향이. 다 어디서 왔느냐? 주님에게서 왔다. 주님에게서 왔다. 짐승도 똑같아. 수컷이 암컷 찾고, 암컷이 수컷 찾아서. 뭐 하려고? 출산하려고. 그 출산하는 경향. 그 사랑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출산된 것을 짐승도 다 자기 새끼 보호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 부양하고, 보호하고, 간수하고. 어디서 나왔어요, 다? 주님 성향이란 주님 성향. 그렇게 보면 인간들이 훨씬 더 사악해.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식까지도 버리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민족의 왕이시여. 선이 비롯된 신령 지일비로서, 근원 아닌 신령 지일비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왕은 신령 지일비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민족은 선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선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지일비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민족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당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으로 인도하는 진리예요. 길은 호도수라는 단어인데, 삶에 속한 행태나 양태 또는 태도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들을 모르니까 주님의 또 도라는 말로, 길도자 써서 도라는 말로 또 번역하는 사람도 많아. 주님의 길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도로 이런 거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선하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진리로서 진리를 가리킬 때에서 주님의 길, 당신의 길 이런 말이라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의롭고 참되시다. 의롭다는 말은 사랑 또는 선에 대해서, 참되다는 말은 진리 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주여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누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여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당신의 이름이 누굴까? 당신의 이름, 주님의 이름,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기억하세요. 성경 곳곳에 이름이란 말 많이 나와.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주님의 이름, 그럼 주님 이름이 뭐지? 이름을 안 낸단 말이에요. 네? 내 이름은 뭐지? 내 이름 석자 안에 나에 관계되는 내 성품들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똑같아요. 주님 이름은 신령 사랑과 신령 선과, 신령 사랑에 속한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주님의 이름이다. 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악 가운데 있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에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두려움 안에 온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겸비하는 상태를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냐라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주님을 두려워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두 이름 안에 있고자 하는 데에서 두려움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수용그릇 안에 있고자 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걸 떠나면 내가 죽음이 오는 것이니까. 영적인 사망이 오는 것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있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어. 난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그들은 이미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 가르침에 대한 두려움이 오질 않는다니까. 내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아까운 데 머물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지옥에서 유발된 주님에 대한 겸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어린가라고 하는 주님의 예배예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하는 거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한 방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떠난 그 같은 행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가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에서 가르침이 일치된, 가르침에 따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일환으로 교회 나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자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생기발랄한 살아있는 자가 되겠죠. 삶을 떠난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전적인 예배가. 그러니까 주님을 영업케 한다는 것은 선한 삶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오직 주님만이 성원이시고 또 교회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이것으로부터 밝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당신의 의로우신 것이 나타났으며. 자, 의롭다는 말은 정의에 대해서. 주님의 의일이라고 하는 것,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의와 주님에게서 온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공의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났더니 계시됐으니 나타났으니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 경배하리라. 모든 민족은 누구예요? 만국이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민족? 선 안에 있는 자,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홀로 주님이신 주님을 향한 시인이나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5절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봤는데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요한이 어떤 내적 계시 지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계시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에게만 계시됐으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계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것들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똑같아요.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어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것들이 지각된 것이고, 지각된 그것들은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영적인 시각에서 그걸 본단 말이죠. 영적인 시각에서 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낱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발설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왔다? 주님 사랑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계셨다는 말이 주님 사랑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계시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요한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 요한이 삶 그 자체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삶 그 자체가 거듭난 자는 사랑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써진 거라니까. 안 그러면 야고보한테 써라고 그랬어야지. 야고보는 사랑이나 인애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근데 야고보가 표정하는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있는 것이란다. 행위 안에 있는 실제적인 것이란다. 그 같은 이유에서 야고보가 안 쓰고 요한이 쓴 거란 말이죠. 그걸 표정해 주려고. 놀랍죠? 말씀드립니다. 보라가 단어가 빠졌어요. 하늘 안에 이런 뜻이에요. 하늘 안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증거. 주님을 증거하는 신령 율법. 주님을 증거하는 신령 율법 또는 신령 지기라도 마찬가지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성원이나 또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은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증거, 궤 그랬죠. 증거, 상자. 법궤. 증거가 뭘까, 그럼? 법궤. 법궤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돌판. 누가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손수 기록한, 손수 쓰신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 돌판이 10계명이죠. 그렇죠? 10성언. 그래서 10성언을 통한 인류와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 그랬다면 언약궤. 이해되셨나요? 10성언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 나는 하나 될게.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게. 내가 천계로 불러 올릴게.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계약. 마태복음서 공부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것을 언약궤. 율법에 대해서는 증거궤. 증기계라고 말하든 언약궤라고 말하든 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증거.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그러니까 성언에 일치된 삶 가운데 그 계약 조건에 일치해야지만이 그 계약 조건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어야만이 구원이 될 수 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하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계약 조건을 줬으니까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란다. 너는 내 계약 조건을 지킬래 말래. 그건 너희들 문제란다. 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문제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복종해. 그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안내. 가나안 땅이 구원받을 갈 천기라니까. 천기 교회. 그 약속을 지킨 자들. 계약 조건이 성취된 자들. 그들이 가는 주님의 나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십성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수다. 본질 중에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성경 말씀 모든 것들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 중에 성언의 본질이다. 성언이 비롯된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잘 볼 수가 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좀 더 넓게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통 66권이에요? 66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34권. 34권이에요. 34권만 성경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서와 계시록서. 요한계시록만 성경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다 성경 말씀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 세상 천사들에게 의해서 읽혀진다, 읽혀지지 아니한다. 읽혀지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저 세상에서 천사들에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교회에 속할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결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안내할 목적에서 그것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부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데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는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부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는 교회 안에 재건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자, 교회를 재건한다는 말과 교회로 안내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자, 교회가 재건될 수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중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중생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와 계시록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요수와서, 사사기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선지서들 전부 다, 그리고 시편서. 이해되나요? 그 외에도 빠진 것도 있겠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마태복음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설명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영적인 뜻이 없다 이런 뜻이 영적인 뜻.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영적인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말은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아니한 것 또는 그 중생한 교회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상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 안에 있는 장막의 성전이지, 그렇죠? 신령 율법이 안치되어 있는 장막의 성전이란 말이죠. 극내적인 천계. 극내적인 천계. 우리가 성막에서 지성소 있었죠, 그렇죠? 지성소 안에 뭐가 안치되어 있었죠? 증거기가 안치되어 있었잖아, 신령 율법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 그 질서에 따라서 지성소는 신령 천적인 것들로서 주님을 표현하고 있고 성소는 신령 영적인 것들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있다. 뜰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성소와 성소와 뜰은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지성소는 천적인 왕국을 표현한다. 천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이거랑 마찬가지겠죠. 성소는 영적인 왕국 또는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뜰은 자연적인 왕국 또는 자연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자, 영화 대신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신령 율법이 뭐라고? 증거의 십계명. 이해되셨나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지고한 곳에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와 지성소의 극내적인 곳에 계신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께서 파생되어 나와 영적인 천계에 흘러 들어왔고 영적인 천계에서 자연적인 천계로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합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 성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왕국에, 주님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우리 방금 말했잖아. 여기서 지성소와 성소가 그다음 뜰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동일해야 될까? 똑같아야 될까? 그렇지 않아야 될까? 반드시 그 성질 DNA가 같아야 돼. DNA가. 그래 안 그래? 주님 몸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DNA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또 이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인 내 몸 안에 여러분들 살 떼가지고 내 안에 이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DNA가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장 이식이니 뭐니 저니 할 때 뭐 그 성질이 같아야 되니 DNA가 같아야 되니 뭐 동일한 사람을 찾느니 어찌니 병원에서 많이 그런 말들 하잖아. 똑같으니까. 내가 주님의 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동일한 성질 안에 있었다니까.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었다니까 말하면. 그래가지고 주님 몸 안에 들어가지.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니까. 주님 몸 안에 들어가니까 영존하신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걸 담는 그릇으로 나는 영생하는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하니까 영생이 이렇게 할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영존하신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존재하는 까닭. 그 그릇 안에 있는 까닭에 나는 주님 몸 안에 영생하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존재이신 분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깊게 묵상하세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이것들이 이 지구안, 그러니까 극내적인 천계가 열렸다 이런 말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스웨덴 본인이 여기서 참고로 기독천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의 가르침들이 다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우리가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지구한 천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곱 재앙은 뭘까? 아까 설명드렸어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선한 뜻에서 일곱 천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에 있는 일곱 재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천사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극내적인 천계로부터 일곱 재앙이 있는 곳에 임류됐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임류된 일곱 재앙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임류되는 것에서 일곱 재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뜻이란 말이죠. 일곱 천사는 주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서 성전이 나왔다는 것은 극내적인 천계로부터 일곱 재앙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임류됐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고 이 임류되는 것에서 일곱 재앙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자, 어둠이 거친 빛이 내려옵니까? 빛이 내려 어둠이 거칩니까? 빛이 내려와야지 어둠이 거치는 거예요. 똑같아. 이 말도 똑같아. 일곱 재앙은 어둠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내려와야지 일곱 재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난다니까. 자,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체로 빛하는 것을 본다 못 본다? 볼 수 없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한다면 어둠 가운데서 진리 빛하는 것을 본다 못 본다? 전혀 못 본다니까. 내가.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들춰낼 수 있고 어둠 가운데 지옥으로 몰아낼 수 있다. 그 말이네요. 똑같은 말이네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와서 지금 7장에 속한 것들을 지금 까발리는 것이니까 16장에서 이걸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7재앙이 있으면 7재앙이 뜻하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단다면 천사가 나한테 내려왔다. 천사가 뭐라고요? 진리. 교리 안에서 일하는 주님에게서 온 궁극적인 진리들. 비단에 있는 것들. 그 비단에 있는 것들이 내려와야지. 내게 들어와야지. 내게 임류돼야지. 내 안에 7재앙에 속한 것들이 다 들춰나겠네. 드러나겠네. 그렇지 않냐고서는 드러나지가 않겠죠. 요거 가르침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악 가운데 있어. 그럼 내 안에 있는 악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못 본다는데 그걸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그거를 그러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악을 못 보는데 그럼 나는 악을 어떻게 떨쳐내냐는 거예요. 악을 죄로 멀리하라. 목사님 맨날 그 말 많이 하시는데 그럼 난 악이 무엇이니 뭘 어떻게 떨쳐낼 수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문이 생기잖아. 네? 의문이 생기 안 생겨? 생기잖아. 아니 빛이 내려와야지 어둠이 거치는 것 같이 빛이 있어야 내 안에 악이 보이고 그래야지 그 악을 봐서 악을 죄로 떨쳐낼 것인데 주님 맨날 말씀하시기를 악을 죄로 멀리하라. 그 말이 성립되지가 않잖아. 말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놀라운 비가 간직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성경에서 만들어진, 성경에서 비롯된 교훈이나 가르침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한다. 이 선한 삶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왔다. 앞에 공부해서 어린 양으로서 모세의 종이 표징하는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배웠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어.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 성경은 가리키겠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뭐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령 진리가 우리에게 내려와 천사야. 신령 진리가 천사나 보혜사라고 말하든 천사라고 말하든 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게 했으니까 교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다. 그렇죠? 이해했다. 그럼 교리적으로 이해한 데서 복종한다. 합리성이죠. 교리적인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그 이해하는 것들 내가 복종한다. 자, 복종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악을 지가 알지 못한 악이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요? 내가 이것이 악이여 그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데만큼 악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침은 선에서도 교훈하고 가르침을 복종하는 것은 선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건 어디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에서 지도 알지 못하지만 외견상 선을 드러내는 것이고 외견상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선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진리의 빛이 나온다. 기억하세요. 그 성장한 선으로부터 진리 빛이 나와 반대에 있는 것들이 그만큼 드러난다. 반대에 있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만큼 드러난다. 선이 순진무구해지는 것만큼 순진무구 안에 있지 않은 반대의 것들이 그만큼 드러난다. 그만큼 드러나는 것들을 악을 죄로 이고 멀리 한다. 마지막에는 여기서 7이 가리키는 것들이 그것들이야 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에 속한
정욕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가? 여기.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정욕적인 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 안에 아직 미처 정리되지 않은, 지옥으로 멸해지지 아니한 지옥적인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게 된다.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7지향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7지향을 가진 7천사가 천사로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극리적인 청교로부터 7지향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입류되어 그 가운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밝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악에서 떠날 수 없어요. 절대 악에서 못 떠나요. 왜냐하면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데 복종이 없이. 성전으로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맑고 빛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세마포가 무슨 말? 세마포. 고운 모시. 고운 삼백. 참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삼백옷 상칠 때 집안에 초상이 나면 다 삼백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옛날 우리 이 조상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 가운데 그것도 영적인 비위들을 다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일장 치는 것도 똑같아요. 3일장 치는 거. 성경에서 다 따온 거.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제사상 살 때도 세 줄로 나가지고 홍동, 백서. 그렇죠. 홍동, 백서. 성경적이에 다. 네? 이거 차리는 질서도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표징하는지 그 지식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에서 우상숭배적인 것들로 다 변질된 것이죠. 변질된다. 세마포가 고운 못을 가리키는 것으로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를 가리킨다. 근데 이게 맑고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청결한 또는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빛났다는 말이 번쩍이다, 화려한 이런 뜻이에요. 막다는 깨끗하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고 순결한 진리를 가리켜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리키는 것에서 지금 나온 것들이죠. 천사들이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을 표징한다 그럴 때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성경 말씀 어디에서나 세마포는 진리를 표징한다. 거친 옷과 고운 세마포, 거친 삼배옷과 고운 삼배옷을 구분돼요. 고운 삼배옷은 내적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친 옷은, 거친 삼배옷은 외적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단어의 뜻으로부터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이다라고 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그것이 무엇과 결합되어 있다? 선과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는 금의 띠를 졸라맸더라 이 뜻이에요. 가슴에는 금의 띠를 졸라맸더라. 가슴이 뭘까? 사랑. 사랑에 대응한다. 금은 사랑에서 나온 선에 대응한다. 띠를 띄었다는 말은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세마포 옷이 가리키는 것들과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 가리키는 것들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유사한 달말로 우리가 혼인에 있어요. 허리띠. 허리띠는 뭔 말일까? 허리에 띠를 두르다. 여기서는 가슴띠야. 여기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다. 허리띠. 요한은
허리에 띠를 띠었다. 그랬죠. 그가 먹는 음식은 역청과 돌꿀이었다. 요한이 허리띠를 띠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허리띠를 띠었다. 허리에 띠를 띠었다. 허리를 졸라매었다. 허리가 무슨 말일까? 허리에 우리 뭐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능이 거기에 다 있잖아. 생식기능이 뭔 말일까? 순진무구한 사랑. 신성한 사랑. 신성한 사랑. 생식기가 그거 뜻하는 거예요. 생식기가 신성한 사랑. 주님에게서 온 순수한 신성한 사랑을 가리킨다. 그 사랑이 몸과 다리가 결합되죠. 허리에서는. 그렇죠. 몸과 다리가 결합된다. 몸은 영적인 것들.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 바로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다시 말하면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허리를 띠를 들었다라는 말이 자연적인 것들이 전부 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혼인의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가 그 대응으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허리띠라는 말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뜻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 세마포, 맑고 빛난 세마포가 가리키는 것들과 결합된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는 것들과 교리 안에서 일하는, 그렇죠? 교리 안에서 일하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자, 7절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내 생물은 뭘까? 내 생물,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 주님이 내 생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앞에서 계시록 몇 장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3장인가 4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3장이었나요? 4장이었나요? 첫째 생물이 뭐였어요? 사자와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았고, 넷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더라. 사자는 뭘까? 사자는 능력으로서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표시한다.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주님을 표시한다. 능력으로서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켜서 사자를 갖다 모든 것들을 호령하는, 그쵸? 사자가 광야를 호령하잖아요, 그쵸? 그 대응으로 잘 볼 수가 있겠어요. 교리 안에서 성취되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해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송아지는 애정.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자 하는 지식적인 것들이에요.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자 하는 애정으로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송아지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애정으로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얼굴은 사람 같다. 지혜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독수리는 선과 진리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또 총명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내 생물이에요. 주님에 관한 것에서 나온 내 생물. 주님은 문자인 뜻에서 이 가운데 계신다니까. 네? 여러분들 삶의 습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주님의 능력, 사자. 네? 그 가운데 무엇인가라고 알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애정, 송아지. 지혜 있게 하고자 하는 주님, 얼굴이 사람 같다. 이해나 총명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주님, 독수리. 주님의 성질이죠, 성질. 사랑에서 나온 주님의 성질.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가운데 주님의 성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 주었다는 거예요?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는데 어디서? 교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성취해내는 일곱 천사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금대접 뭐예요? 이 가운데 있어야 할 담는 그릇으로 있어야 할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근데 이들은 선 안에 찍고 뭐가 있었어요? 반대로. 일곱 재앙이 있었잖아, 일곱 재앙이.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금 대접 일곱을 가진 그 일곱 천사가 내려왔다니까. 내려오는 것에서, 임류되는 것에서 일곱 재앙이 가리키는 것들이 다 들춰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것들을 봤더니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런데 아래 보니까 하나가 빠졌네요.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진다. 그 가운데 임류되어 밝혀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일곱 재앙에 속한 것들을 들춰내는 것, 밝혀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이 줬다는 말은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내려오는 것에서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들춰 까발려지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밝혀지는 것이죠. 밝혀지는 것.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신령 진리로서, 영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천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할 때 능력이란 말로 우리가 권세란 들로도 이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때에도 같이 어느 때에서는 또 능력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때에서는 권세란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영광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영적인 신령, 영광의 신령 진리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할 때 영광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능력은 천적인 신령 진리 안에, 왜냐하면 능력이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장막의 성전이죠. 지고한 천계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 충만했다라는. 그러니까 지고한, 그러니까 높은 극내적인 천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속한 것들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지고한 여기 성전은 높은 천계, 극내적인 천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아닌 것들. 왜냐하면 연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연기는 불에서 나오잖아.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나잖아. 불은 뭐예요? 가장 높은 데서 주님의 설명할 때 신령한 사랑.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선에서 나온 신령 진리하는 것들. 그 신령 진리하는 것들 앞에서 영광과 능력이라는 말로 설명서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가득 차다라는 말은 그것들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미암아 극내적인 천계의 연기로 가득했다. 영광과 능력이 가리키는 것들로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끝나다. 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자, 일곱 천사가 가리키는 것들이 일곱 천사가 가리키는 것들이 임류돼 가지고 일곱 재앙에 속한 것들을 다 까발리기까지, 다 밝혀내기까지. 황폐하는 교회 상태죠. 그쵸?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일곱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일곱 재앙에 속한 것들이 다 밝혀지기까지, 다 들춰내기까지,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상태에 있는 것들이 보일 때까지. 어렵지 않죠? 마치다라는, 이거 마치기까지란 말이, 마치다라는 말이 텔레오, 끝내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밝혀내기까지. 일곱 천사가 내려와서 다 밝혀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설명할 때, 내가 거룩한 선 안에 있기까지. 거룩한 선 안에 있기에 이르기까지. 반대로 말하면, 아까운 데는 모든 것들이 밝혀지기까지. 결코 그것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 없을까? 떨쳐낼 수 없겠죠. 그렇죠. 다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떨쳐낼 수 있겠어? 내 안에 있는 악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떨쳐낼 수 있겠어요? 떨쳐내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영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그 말을 가리켜서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천계의 극내적인 곳에 영적 신령 진리나 천적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것들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 가운데 것들을 알 수도 없더라. 다 까발려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곱 재앙이 표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 악한 것이야 하지 마. 그거 안 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너 부동산 투기하지 마. 너 세상적인 탐욕에서 나왔잖아. 필요 이상으로 쓸모없이 너 자식 의시되려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차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자기 자랑하려고 세상적인 명예나 그 어떤 재물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할 수 있다니까. 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해에 들어오는 것들을 가르치면 그러하니까 그 이해에 들어오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서 복종할 수 있죠. 그거는 그냥 외적인 것들이야. 결단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너 나쁜 짓 하지 마. 결단하면 안 할 수 있다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있잖아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솟아져 나오는데 내가 결단한다고 악한 마음 안 나옵니까? 상태로 정지하는 내 마음이 없어집니까? 아니라니까. 안 없어진다니까. 네?
그런데 그 아까운 데 그 자신도 못 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자신도 모른다면 그거 떨쳐낼 수 있어 없어요? 절대 경향도 없다니. 경향 자체도 없어. 그러나 일곱 천사가 표징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내려와가지고 그 빛이 내려와가지고 맑고 빛난, 맑고 순수한,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들이 내려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일곱 재앙들을 들춰낸다면, 그것을 내가 봤단다면 나는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경향 안에 있을까 없을까? 그 성향 안에 있을까 없을까? 아, 나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난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떨쳐내고자 하는 경향 안에만 있을 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경향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시시때때로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멀리 떠나게 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주님의 신령 운영. 운영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섭리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주님의 운영과 섭리가 그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일하신단 말이죠. 그 자신 알아야 몰라 그거. 모른다니까. 그 자신.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거기서 해방되고 났더니 아, 주님께서 홀로 다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예, 그 자신은 결코 할 수 없었으나 나는 다만 그 악을 보았고 그걸 악을 떨쳐내고자 하는 계속적인 성향 안에 있었더니 주님 홀로 그 가운데서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두 성질은 있는데 그 두 성질은 출생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고 그것으로부터 진리하는 자는 선을 찾고 선하는 자들은 진리를 찾는다. 그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 파생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파생된 것들을 부양하고 또 간수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질서가 있을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의 매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살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가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